여러분 우리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90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앞에 보시고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르게 지나가니 마치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분노의 위력을 누가 알 수 있겠으며 주님의 진노의 위세를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아멘. 오늘은 앞에 보이듯이 날 사랑하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까지 우리의 1년 표어 2025년의 표어를 함께 살펴봤어요. 이번 주에는 특별히 그 표어들과 함께 우리가 기억하고 실천하면 좋겠다 싶은 일 한 가지를 추가로 나누어 보려고 해요. 우리 내일부터 다들 쉬죠? 우리 어린이들도 그렇겠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내일부터 많이들 쉬게 돼요. 왜 쉬죠? 설날이니까. 맞아요. 설날이라서 우리는 쉬게 돼요.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그 날을 기념해서 나라에서 공휴일로 지정한 것이죠. 꼭 설날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 날들을 휴일로 삼고 기념일로 삼아서 우리의 일상을 잠시 멈추고 그 날들을 기억하고 그렇게 쉬어가죠. 이런 날들에는 무슨 날이 또 있을까요? 이런 공휴일에는 또 무슨 날이 있을까요? 기억나는 날이 있나요? 맞아요. 추석도 있죠. 크리스마스도 있어요. 어린이날도 있어요. 3.1절도 있죠. 엄청 많아요. 정말 석가탄신일도 있고 이런 날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말해준 정말 많은 날들이 맞아요. 있어요. 1월 1일 한글날. 맞아요. 심지어 1년이 시작되기도 전부터 내년에는 며칠에 쉬는 날이 있는지 세어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 날들을 기다리게 돼요. 이처럼 우리는 특정한 날들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엄청 익숙해져 있어요. 그리고 전도사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날들을 기념하는 것에 더 익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런지 오늘 한번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경 중에서 시편이라는 책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에요. 이 시편이라는 책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 그 많은 사람들이 작성한 그 시들을 모아놓은 책이죠. 오늘날의 시집 같은 책이에요. 그럼 이 시편에는 얼마나 많은 시들이 수록되어 있을까요? 엄청 많아요. 맞아요. 시편은 놀랍게도 150편의 시들을 모아놓은 그런 책이에요. 이 150편의 시들은 다 한 명이 쓴 건 아니에요. 다윗이 쓴 시들도 있고 제사장들이 쓴 시들도 있고 아직 누가 썼는지 모르는 그런 시들도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시편 90편은 특별히 모세가 쓴 시예요. 그 150편의 시들 중에서 유일하게 모세가 쓴 시이죠.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를 엄청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과 소통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을 그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도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이집트의 두려움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준 구원자였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죄에서 구원해 주셨죠. 무섭고 강압적인 세상과 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모세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함으로써 그런 예수님의 구원을
미리 살짝 맛보게 해준 정말 유능한 지도자였죠. 그런 모세가 쓴 시를 우리가 오늘 읽은 거예요. 그 시에서 모세는 뭐라고 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찬양해요. 우리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우리의 쉴 곳이 되어 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은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한계가 없으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서는 모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연수, 사람의 생명은 70년, 그리고 잘해봐야 80년이다. 그리고 그 짧은 시간마저 마치 날아가는 것처럼 빠르게 지나간다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시간적인 한계가 있죠.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땅에서의 시간은 정해져 있어요. 옛날에 중국에 있었던 진시황도 불로, 불사를 위해서 늙지 않고 죽지 않기 위해서 맞아요. 온갖 노력을 다했어요. 심지어 인류 최초의 문학 작품으로 알려진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시가 있거든요. 기원전 2000년도 더 전에 작성된 이 문학 작품에서도 불로를 위해, 불사를 위해 노력하는 주인공이 등장해요. 이처럼 인간이 시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 이 시간의 흐름을 절대로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은 인류가 등장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큰 고민거리였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등장하는 모세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고민하게 된 거죠. 그러나 모세가 이 고민을 해결하는 방법은 진시황이나 길가메시와는 달랐어요. 모세는 그 사람들처럼 늙지 않게 해주세요, 죽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세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해주십시오. 모세는 날을 세는 방법을 가르쳐 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살던 시대의 사람들은 날짜를 세는 방법을 몰랐을까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렇게 세는 방법을 모르고 있었을까요? 아마 알았을 거예요. 과거의 사람들도 우리의 생각만큼 그렇게 뒤떨어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특히 농사를 지었어야 했으니 당연히 날을 셀 수 있었겠죠. 모세가 저기서 말하고 있는 날을 세게 해달라, 셀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것은 특정한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모세가 기도했듯이 특정한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살아가면 뭐가 좋을까요? 쉴 수 있다. 쉴 수 있다. 맞아요. 그거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것보다 근데 먼저 이야기할 것은 우리가 날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 의미 없게 흘러가는 시간들을 좀 줄일 수 있어요. 아무런 의식 없이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의미 있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물이 엄청 빠르게 흘러갈 때 거기에 어떤 구조물들을 설치하면 그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모세가 이야기했듯 날아가듯이 흘러가는 시간들에 몇 가지 날들을 우리가 세워두고 기억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여유 있고 천천히 이 시간들을 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되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념할 수 있는 날, 기념할 수 있는 기념일을 하나 주셨어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게 하나 있어요. 크리스마스도 그중 하나일 수 있죠. 바로 우리가 지금 주일이라고 부르는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은 일주일의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켜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6일 동안 삶에서 지치고 삶의 시간들을 정신없이 흘려보냈다면
마지막 날은 안식하면서 삶을 돌아봐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바로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교회에 와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 오는 게 무슨 안식이에요? 게임하고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편히 쉬는 건데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엄청 유명한 유대교의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이 단순히 육체적인 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사님도 그분의 의견에 많이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동의해요. 우리가 안식과 쉼을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으로만 여기게 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사회에 정말 안 좋은 결과물인 것 같아요. 안식이 단순히 육체적인 휴식이 된다면 그것은 그냥 다시 일을 하러 나갈 준비를 하는 것에 지나지 않죠. 삶의 목적이 일을 하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이라면 그렇게 육체적인 휴식만 취해도 뭐 될지 몰라요. 나쁘지 않을 수 있죠.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목적을 그 정도로 제한해버린다면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삶의 목적은 훨씬 더 크죠. 사랑을 하고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삶을 잘 가꾸고 이 세상과 행복한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것, 그 자체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물론 은우가 아까 이야기해줬듯이 신명기 5장 14절에는 쉼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나오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렛날은 주 너희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너나 너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뿐만 아니라 너희의 소나 나귀나 그 밖의 모든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안에 머무르는 식객이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도 너와 똑같이 쉬게 하여야 한다. 아멘.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나 저 말의 본질은, 참 뜻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하루를 보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멈추고 흘러가는 시간을 잠시 잡아서 우리 삶의 목적과 우리가 또 노동을 하는 이유를 한번 고민하고 살피라는 것이죠. 물론 육체적인 회복과 쉼도 중요해요. 하지만 안식일의 진짜 목적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날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빠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삶의 목적을 잃게 되기도 하고 의미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기도 해요. 우리는 일주일에 내가 교회 한번 가준다 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 주일, 이 교회에 오는 안식일이 우리를 어떤 시간의 빠른 흐름 속에서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를 정해서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건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주변을 위해서도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이 이야기를 한 가지만 더 해볼게요. 예를 들어 우리가 12시까지 친구랑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1시 50분이에요. 약속 장소까지는 우리가 엄청 열심히 뛰어가야만 도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달려서 약속 장소에 도착을 했죠. 그런데 친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오다가 새로 생긴 그 카페 봤어? 라고 물어본 거죠. 우린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높은 확률로 보지 못했을 거예요. 조금 뭔가 달라진 것들을 봤더라도 그 가게가 무엇을 파는 곳인지 어느 정도의 가격대인지 전혀 우리는 알 수 없겠죠. 그러나 만약 우리가 그 약속 장소까지
천천히 걸어갔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그 건물을 봤을 확률과 그 카페가 어떤 분위기인지 이렇게 잘 살펴봤을 확률이 훨씬 높아질 거예요. 대신에 그 네. 친구가 약속 시간 일일이 하면 똑같이 높아져. 천천히 걸어가려면 더 일찍 나와야겠죠. 이렇게 우리는 시간의 여유가, 은우가 얘기했듯이 시간의 여유가 있어야지만 주변을 둘러볼 수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도 안식일에 종들과 동물들도 함께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까지는 너무 바삐 달리느라 주변을 둘러보지 못했다면 그날에는 평소에 잘해주지 못했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돌보지 못했던 존재들까지도 천천히 둘러보고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처럼 어떤 날들을 세워서 시간을 잠시 멈추어 두고 잡아두어야지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잡아두기 위해 나를 정하고 세우는 것은 사실 우리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일까요? 왜 우리가 날들을 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맞아요. 왜냐면 이미 너무 많은 날들이 정해져 있거든요. 우리가 방금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서 많은 공휴일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공휴일만 알고 있지만 공휴일이 아닌 날들도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쉬는 날이 아니어서 알지 못하지만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법정 기념일들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한국 수어의 날, 수어의 날, 또 국제 여성의 날, 장애인의 날, 환경의 날, 맞아요, 지구의 날 등등 정말 많은 기념일들이 4월 1일. 이미 있어요. 4월 1일 만우절이죠. 공휴일은 아니지만 이런 법정 기념일들은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나라에서 지정한 그런 특별한 날들이에요. 이 기념일들이 있으므로 좋은 점은 우리가 주변을 살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평소에는 관심을 갖기 어려웠던 존재들과 주제들에 대해서 잠시 멈추어서 기념하고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2025년 1년은 이런 날들을 함께 보내려고 해요. 다양한 활동들과 필요하다면 때로는 견학을 통해서 더 다양한 존재들의 관심을 가지고 살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은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날 사랑하는 이라고 정했어요. 유명한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데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잘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날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을, 주일을 잘 지키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여러 기념일들을 지키면서 빠르게 흘러가는 시간을 조금 천천히, 시간의 흐름을 온전히 느끼면서 사는 1년이 되면 좋겠어요. 그 속에서 나를 돌아보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행복과 사랑을, 또 삶의 의미와 목적을 온전히 누리고 체험하게 되는 어린이들과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